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지구촌 사랑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주님께서 교회는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곳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곳이 교회고,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가 교회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는 곳이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구촌 사랑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10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제대로 가고 있나,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경에 가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들은 첫째,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믿음에 있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함께 하십시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먼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인 되신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지옥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죄인들의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모습들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천사에게 물었다. 저 지옥에서 고생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는 저 영혼들은 땅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며, 또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성도임을 잊어버리고 살던 자들과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를 자기 권세의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던 자들이다. 또 주의 종들을 자기의 일꾼으로 여겨 내어 쫓고 모독하는 등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잠시 후 천사들이 내게 박 목사, 저기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중에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영혼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천사에게 물었다. 저기에 있는 영혼들 중에는 보지도 못하고 같이 지내지도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 아는 영혼도 있고 내가 알고 지낸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한국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보를 받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나의 질문에 저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권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떠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으며, 그로 인해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과 분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부수고 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여기에 왔노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죄인들이 지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 나는 두 천사의 안내로 지옥을 샅샅이 살펴볼 때에 세상에서 죄짓고 살다가 죽은 영혼들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여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영벌 받으며 고생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다. 나는 두 천사에게 묻기를 저 지옥 불 속에서 고생하는 영혼들이 어째서 저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두 천사는 박 목사는 땅에서 목회를 하여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했는가? 성경에 말하기를 땅에서 죄인들이 죽으면 죄값으로 지옥에 와 유황불 못해서 영원토록 고생하며 지낸다고 말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머리에 떠올라왔다. 요한계시록 19장 20, 21절에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분못에 던지우고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속에 던지우더라.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가 볼 때 지옥의 유황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찌 땅의 사람이 지옥불에 대하여 글로 말로 표현하겠는가? 꼭 표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유황불은 부인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가스렌지를 사용하는데 가스렌지에서 나오는 불꽃과 같이 새파랗게 끓어오르는 불꽃인데 그 크기는 엄청나게 크며 그 불 속에서 수많은 죄인들의 영혼이 뜨겁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비명을 지르고 나의 눈으로 볼 수 없도록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영혼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 목말라서 못 견디겠다. 물 좀 달라 하며 이리저리 뛸 때마다 무섭게 몸을 괴롭히고 있었다. 세상에 불이 몸에 붙으면 잠깐 동안만 고통을 느끼다가 죽지만 지옥불은 영원토록 죄 지은 영혼들을 괴롭히며 뜨겁기만 하고 죽지도 못하고 또 죽이지도 않는 유황불인 것이다. 나를 안내하던 두 천사 중 오른편에 있는 천사는 말하기를 저기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영혼들 중에 땅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자세히 보라고 말하였다. 나는 너무 끔찍하여 고통당하는 영혼을 참아 볼 수가 없었지만은 용기를 내어 자세히 보니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지도자들과 또 장로, 권사라고 하던 사람들의 영혼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나는 땅에서 하던 말대로 큰 소리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하려고 하였으나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거기만 정신이 있고 나의 말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나는 천사에게 물어보았다. 저기 저 영혼은 한국교회 100년사의 이름 높은 지도자였는데 왜 지옥에 왔으며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들 보기에는 주 예수를 믿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여겨지고 있지만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계략과 모략으로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주의 말씀을 어리석게 전했으며 많은 동역자들을 괴롭히고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가르고 분열했으며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회를 욕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저렇게 지옥에서 고생하도록 한 것이다. 나는 또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기 저 장로와 권사 집사는 왜 지옥불에서 저렇게 고생하여야 합니까? 물었더니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자기의 세상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 교역자들을 농락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역자를 교회에서 내쫓고 교역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고통을 주었으며 어떤 때는 교역자를 내쫓을 때 교회에서 싸움을 하여 강단에서 욕설을 퍼붓고 목사를 때리고 한 죄로 저렇게 고생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오김 전도사님의 나에게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 이야기 14장 지옥에 간 직분자들 편에 보면 거기에서도 역시 사꾼 목사, 여자 집사, 남자 권사, 여자 전도사, 남자 목사 등 수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들을 당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웅삼 목사님과 메리 백스터 여사의 지옥 간증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인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께서도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강조하거니와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정말 있다면 제발 들으라. 내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으라. 주님이 직접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다고 하셨다. 교회는 자신들이 건강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실상 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이다.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문턱에 서 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입으로만 한다. 하나님을 안다거나 실제로는 눈이 멀어 있다. 마귀는 그들을 너무 완벽히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다.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속일지언정 주님을 속일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지옥 간증에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에 다닌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직들을 맡았고 심지어는 목회자로 세움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이 사실일까요? 이 간증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뭘 그래 잘못 봤겠지 저 잘못된 간증이야 라고 이러한 간증들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만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결론은 성경이죠.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받았다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지옥의 간증들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와서 그 중직을 맡고 심지어 목회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교회의 참 주인이 주님이심을 모르고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교회를 자신의 취향대로 이리저리 이끌어가려고 하는 교만의 죄악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해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참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요.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주님이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의 뜻대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 평신도들의 뜻대로 움직여도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속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더더욱이나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소리가 크면 안 돼요. 성도들의 소리가 크면 안 돼요. 누구의 소리만 커야 돼요? 주님의 소리만 커야 됩니다. 다만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질서에 따라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목자로 세움받은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하고, 성도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자의 영적 지도력에 순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 목회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 돈벌이 하려고 목회하지 말고, 너 이득 보려고 목회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즐거움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부터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성도들이 그것 보고 따라오게 만들어라. 네 고집 피우고 네 마음대로 교회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도 순종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보고 성도들이 따라갈 거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그날에 칭찬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신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지도력 앞에 겸손함으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목사도 그 성도도 복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가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큰 건물을 세울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버림받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려야 되고요, 이끌어 가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기쁨으로 순복함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교회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교회만이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에 따라 목회자는 주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 목회자의 영적 권위의 기쁨으로 순복하면서 따라가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골로새 4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러한 성도의 위치와 사역, 목사의 위치와 사역, 그러한 것들을 잘 보게 되는데요, 골로새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목회자는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목사가 에바브라였는데 그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예요. 네가 교회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말아라. 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성도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이끌려 가지 말고 너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니까 목사, 너 에바브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답게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목회하라 이거예요. 목회자는 교회의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교회의 주인이 아니며 성도들의 종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오로지 주님의 주권하에서 주님의 뜻만을 따라 움직여야지 성도들의 눈치나 보면서 성도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목사는 항상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는 자들로 세우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써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써라는 말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이요. 근데 그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운다, 다툰다, 투쟁한다, 경쟁한다, 논쟁한다, 법정 소송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골로새 교회의 목사인 에바브라가 기도를 하는데 법적 소송을 하는 기도를 한다니까, 싸우는 기도를 한다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원수마귀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싸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 목사는 항상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로 씨름하고 분투하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고 법적 소송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갈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떼고 떠나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야, 성령님의 전이야. 네가 어찌해서 더러운 질병을 갖다가 집어넣냐? 손을 떼고 떠나가. 채찍마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노라.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어둠의 권세 떠나간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바브라 목사, 너희를 항상 애써 기도한다. 애써라는 말이 아고니즈마이 그런 얘기예요.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위에 서서 불법을 떠나갈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제거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막 밥 안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굶어 죽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도 안 자면서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누가 막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막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 떠나갈 것을 선포해야지 왜 하나님은 주시는데 또 달라 그러고 그래요? 웃겨요 진짜. 목회자는 그러한 법적 소송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게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것, 이게 에바브라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이 뭐예요? 어디 기록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온 것은 양, 하나님의 약물인 너희,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자기 하늘을 취할 줄을 아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이쁜 여자 보면 휘파람 부르죠? 왜 교회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가고 여관을 가죠? 이웃집 여자하고? 왜 그러죠? 왜 그걸 아는데도 목사가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그러죠? 호통을 치지 않고? 왜 기죽은 성도들한테 정차려! 이렇게 왜 소리 안 치죠? 왜? 아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하나님의 뜻인데,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잘 됩니다! 이래야지 목사가. 왜 같이 기죽어 가지고 어쩔까 왜 이러고 있죠?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성도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가도록 만드는 게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현찮으니까 맨날 아이고 안 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는 됩니다!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될 날이 있습니다. 치유됩니다.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외치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아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쓰러지는데 목사까지 아이고 그러면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윤리 선생님이 왜 있는 거예요? 윤리 선생님이, 예? 영어 선생님이 타락하고 국어 선생님이 타락하고 수학 선생님이 타락해도 윤리 선생님만큼은 중심을 잡아라, 이거 아니야?
아니, 윤리 선생님까지 무너져 버리면 그럼 누가 윤리가 뭔지를 누가 보여줄 건데? 윤리 선생님이라도 제대로 해야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기준점이라도 되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게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그래, 안 되죠. 예, 안 되나 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여기 성경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아, 된다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됩니다. 된다니까요. 된다니까. 아, 된 거야 그냥. 말씀이 이렇잖아.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가도록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약간만 색깔이 있어 보여요. 그런 목사는 좀 극단적이고 보이고 좀 아니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 어떤 때는 해도 너무한 것 같아. 같이 울어주면 안 되나 이런. 같이 안타까워 해주면 안 되나. 안타까워 주겠는데 이거 왜 그래? 된다니까 이러고 앉아있으니. 근데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의 최후 보루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왜 목사예요? 주의 진리 위에 목을 내 걸어라. 이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가 노는 줄 알아. 주일날 하루 폼나게 설교하고 노는 줄 알아.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줄 알아. 어떤 대기업 간부가 동서가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나는 이 대기업 간부니까 얼마나 바빠요. 대기업 간부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바쁩니다. 잠도 못 자요. 그분들도 얼마나 고생하냐 하면 이 시체에서 나오는 찐득찐득한 게 나올 정도까지 고생을 해요. 그분들도 육체 노동자들 이상으로 일을 해요. 그분들이 이게 화이트 칼라라고 뭐 노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정신 노동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동서 자네는 목사로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해서 한번 바꿔보자고. 그래서 일주일까지 따라다녀 보더니 난 안 하겠다. 목사가 이런 거면 난 안 하겠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면서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눈치 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를 타박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가 하나님 눈치 제대로 보는 목사 맞나? 뭐 주님의 눈치 한 분 주님의 눈치만 보는 목사 맞나?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기쁨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려운데 살살 긁어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도 주님 눈치 안 보고 그냥 여러분 성들 기분이나 맞춰주는 목사면 같이 기분 좋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근데 보통 성도들이 전자를 원해요? 후자를 원해요? 예? 아니 보통 성도님들이 전자의 목회자를 원해요? 후자의 목회자를 원해요? 전자 후자가 헷갈려요? 주님 한 분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의 뜻대로 가는 목사를 원해요? 아니면 성도들 비유나 맞춰주면서 성도를 가려운데 살살 그려주면서 왜 성도들 위로하고 그래주는 목사를 원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그렇지, 대부분 2번이에요. 여러분들도 2번이세요? 뭐 또 아니다 그러지. 말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2번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요 한번 어느 교회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그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장로님의 종이더라고. 설교를 하는데도 그 장로님 눈치 보더라고. 이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설교하다가 자꾸 그쪽으로 가 이렇게. 설교 끝나고 다가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무슨 그 목사를 자기 몸좀 부리듯이 부리더라고. 목사님은 장로님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불편하더라고 나는 아주. 근데 그 교회를 그 장로님이 줬어. 비싼 동네에. 그 장로님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 주님의 뜻은 어디 갔어요? 주님은 어디 앉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그 목사님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나는 얘기 안 했어. 여러분들이 했지.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회자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회자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 목사가 밥 얻어 먹을 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할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밥을 사주면 목사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되지 왜 안 돼? 그런데 그 위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할 때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밥 사주는 위로는 안 받아도 안 아파 목사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그 위로가 없으면 목사가 아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래요. 15, 16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보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들 읽으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 그러니까 가정을 교회처럼 예배 저서로 내놓는, 그게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 여러분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나요? 구역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교회니까 내 집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바쁘면 가끔 건너뛰기는 하는데 그래도 3일 이상 굶으면 안 되잖아요. 3일 이상 굶도 잘 사신다고요? 아니 아무리 바빠도 드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숨 쉬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따라서 하십시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던 걸로 보여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 삼가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심해서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을 삼가 이루어야 된다고요. 집중해서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1번 김정은이, 2번
하나님, 순서를 잘못 정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목사예요, 성도예요, 마귀예요? 예? 하여튼 주님이요. 그죠? 5번이요, 그죠? 4번은 누구요? 김정은이요? 5번이요, 5번. 아니, 봉수대 교회 주인은 김정은이요. 아니, 북한 그 평양 봉수대 교회, 거기는 김정은이가 주인이라니까? 거긴 다 박수 부대들이에요. 가면 다 박수, 할렐루야 하면 막 박수, 헌금보다 이렇게 얼루 가요? 김정은이한테 가.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아니고 주님이세요. 주님 한 분만이 높여져야 돼요. 목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고,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권위에 따라 순복해야 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가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상관없이 지옥에 떨어져요. 그럼 천국 갑시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병천 목사 뜻대로 움직여서도 안 돼.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서도 안 돼. 주님 뜻대로 움직여야지.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첫째,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둘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셋째, 믿음의 기도가 있는 교회, 넷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나만 나일과 같은 교회, 다섯째, 사랑,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 여섯째, 기적이 상식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일곱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